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6회 내용은 성경의 첫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제15회에서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내용을 여기 요약해 놓았고요. 이번 제16회 성경의 첫마디 의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 첫마디의 이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 말씀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요. 동서고금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많이 읽히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전에서 그 제1성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이다. 이유도 증거도 어떤 전제도 제시하기 전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첫마디는 단순히 기독교의 신조 하나를 주장하는 종교적 선언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존재와 법칙의 근원을 밝히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과학의 공리선언이요. 세상 만상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권위 확정이며 모든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단호한 경고이다. 자, 여기 창조, 7일 창조, 성경 창조에 대한 사파를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한번 훑어보시면 회상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근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류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천연계의 법칙과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조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진화 가설이 과학인 양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 신학자들까지도 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교황요한 바오로 2세까지도 진화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공언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지의 소치인 양 치부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 제일 첫마디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설명하기 복잡한 말도 아니다. 이런 분명한 말을 상징이라느니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느니 하면서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주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모든 성경이 애매하게 되어 이헐령 비헐령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해야 옳을 것이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지식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사실은 과학, 철학, 역사,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녀는 그 자체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증거가 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모든 피조물 자체에 새겨져 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증명이 필요 없다. 그대로 당신의 권위와 능력과 애정을 나타내신다.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시킨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은 과학에서 공리이다. 어떤 분야의 과학이든지 추측과 가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초능력적이고 고도로 계획된 신비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지혜자를 인정하지 않고는 넘어설 수 없는 궁극적인 장벽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절대적으로 우연일 수 없는 현상들을 그냥 확률이라거나 신비라는 말로 얼버무린다. 그러나 이런 태도야말로 아주 비과학적이다. 이런 비과학을 과학으로 만드는 데는 창세기 1장 1절이 꼭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과학의 공리가 되는 것이다. 공리란 증명이 필요 없으며 그대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법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을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신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과학의 공리가 되는 것이다. 자연이라는 말이 지금은 우연히 생겨났거나 스스로 변하여 저절로 존재하는 만상을 일컫는 개념으로 쓰이지만 원래 중국 고대 사상에서는 단어 그대로 스스로 자, 그러하신 연, 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서양의 네이처도 태어난 것들이라는 라틴어 라토라에서 유래된 말로 창조된 만상과 관계를 가진 단어들이다. 이렇듯 형이상학의 신령한 창조적인 뜻이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되어 형이하학의 저절로 된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다음 창세기 1장 1절이 철학에서는 진리이다. 철학은 세상과 인생, 현상과 변화를 다루는 학문인데 자 여기 사파도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되었다. 애들아 내가 네 할아비다. 누가 한 말이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만물이 저절로 생겨나서 스스로 변해가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 철학들은 만상을 인식한다. 그러면서도 인과율이니 연기법이니 존재론이니 생능론이니 하면서 다양한 규칙률을 만들어 우연이 돼 신묘한 질서를 가졌다고 논리를 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신묘한 질서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을 모든 신비를 창조하는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선과 악, 고통과 기쁨, 삶과 죽음도 인과율의 꼬리를 물고 돌고 도는 우연의 조화일 뿐이고 그래서 벗어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달관하는 것으로 구원을 삼는다. 그런데 성경은 첫마디에서 전지전능하신 지혜자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구조와 생명을 위해서는 지적인 설계와 의도된 힘이 가해져야만 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모든 물질이 무질서와 파괴 쪽으로 변환된다는 경험과학의 연력학 제희법칙과 성경은 조화되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철학적 논리로 권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법칙이나 역사적 사실로서 권위를 삼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 세상과 인간은 특별한 시작이 있었고 그래서 끝날 시기도 있을 것이며 태어난 목적이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모든 철학의 목표인 존재와 가치의 근거를 우선적으로 밝혀준다. 여기 신문 쪽지는 창조론의 거장들이 진화론의 거장들이 스스로 자기 진화론이 아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고백들, 그런 게 간간히 나온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에서는 선이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공리로서 인간 세상에서 위대하게 여기는 가치 중의 하나는 국수적 대권이다. 인간세의 역사에서는 사람의 모든 가치가 오직 대권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대권 논리가 세상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근간이다. 공자까지도 대권의 봉사기를 소원했고 찬양받는 충성도 대권에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진짜 인간을 위한 봉사라도 대권에 반하면 반역이 된다. 사술과 아부도 대권에 부합하면 정당화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이생에만 가치를 둘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를 출범시키셨다는 것과 한 조물주 밑에서 태어난 필조물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이지 대권 논리가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창조자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만이 참 가치이며 구세주가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랑이 선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권력의 위력, 죽음 앞에서도 선을 따를 수 있는 신념을 갖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권력에 의하여 조작된 가치를 무시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이 종교에서는 구원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이다. 구원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의 필요, 인간의 수련, 인간의 안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인내천을 교리로 삼고 천상천하의 사람이 유아독존이며 사람이 사천대왕도 부리고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 노릇도 하려고 한다. 이런 종교는 사람의 자부심을 고무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신을 의지 않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입장에서 인간만큼 연약하고 인간만큼 허무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말 한마디에 화를 못 이기고 물 한 방울에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위대한 철학이라고 공연하면서도 실제의 신앙에 있어서는 다양한 신을 모시고 속절없는 인간의 각종 소원을 빈다. 유교도 공자는 자기를 도덕가라고 공언하였는데도 추종자들은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긴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종교가 신도를 구원하지 못해 신을 추가하는 형태인데 다른 잡다한 종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절대적 신을 분명히 먼저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적도 영생도 보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 아버지이심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이다. 이래서 기독교는 원래가 확실한 종교이다. 이러한 전능자를 믿는 종교만이 백성들이 비는 가치를 이룰 수가 있고 영원한 구원도 얻을 수가 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에레미야 10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의 제일 첫마디에 영원한 진리와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은 과학, 철학, 종교, 역사, 사회, 경제,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자, 모든 분야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천지, 이 만물을 시작하셨다는 그 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는 모든 해답이 한계점에서 부딪히고 맙니다. 자, 여기 이제 풋노트가 또 있으니 참조하시고 제16회 강좌는 이만큼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17회 강좌는 성경 창조 사상에 대한 짧은 설교 좀 봅시다. 교인들이 아닐지라도
이 설교가 또 공감을 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